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제자가 있고, 또한 반대로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청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기적을 보려고만 하고 주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구경꾼들도 함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에서 혹시 구경꾼으로 오셨다면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나병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한센병, 문둥병 이런 병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것을 원래 의미로 살펴보자면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부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총칭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 한센병만 생각을 하는데 모든 피부 질환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질환이 생기는 순간 반드시 가족과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마을 바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오는 그 과정의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께 지금 달려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을 가진 이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들 있는 곳으로 먼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과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 피부 질환을 가진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몇 날 며칠을 한번 기다렸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밤낮으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다가 마침 지금 예수님 곁에 사람이 없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나병 환자가 달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저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온 것입니다. 저의 이 비참한 상황, 마을 밖에서 쫓겨나서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이 질병을 가진 저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는 나아갔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에게 나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어딜 감히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느냐 하면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기회가 있을지를 늘 항상 아침 저녁으로 주님 곁을 따라다니며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던 그 마음 아픈 심정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달려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를 고쳐주시는데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질병이 나았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긴 시간,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만짐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영혼의 그 피폐함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올 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며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나아가 아뢰고 주님께 위로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너의 그 깨끗함을 받았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엄격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부 질환이 생기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받아야 되고, 그것이 진짜 피부 질환인다면 이 사람은 그 당장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내가 다 나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깨끗함을 받았음을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질병을 제외하고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피부 질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피부 질환과 죄는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이 피부 질환과 이 죄의 속성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이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온도도 높고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의 기간이 되면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곰팡이에 노출이 되는데, 그 당시에 중동에는 모래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또 낮에 일을 하다가 땀도 많이 흘리면 이런 곰팡이균에 노출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철저하게 자기의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옷도 자주 빨고 집안도 깨끗하게 환기시키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 몸을 씻어낼 때에 이 피부 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사실 매일마다 씻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어서 씻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겨울철에 추운데 씻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냥 씻는 것을 건너뛰는 이런 게으른 생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가 청결에 대해서 힘쓰지 않으면 피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질환은 자기의 청결을 힘쓰는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청결을 뒤로 미루는 그 사람에게는 피부 질환에 노출될 일이 많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 성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피부 질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 피부 질환과 죄가 비슷한 점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피부 질환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옮기고 공동체에게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곰팡이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집안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리를 시켜서라도 공동체를 보호하시는데, 죄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그냥 방치를 해두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빠르게 그것을 모방하고 죄에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거는 죄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죄를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죄에 쉽게 유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쉽게 넘어지면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부병과 죄의 비슷한 점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진다는 것이 피부 질환과 죄가 비슷한 속성입니다. 피부 질환도 처음에는 눈에 보일 듯만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점점점 커져서 온 피부를 덮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삶 자체가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를 안 짓다가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죄를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그 죄는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전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삶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질환과 죄가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부질환을 통해서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피부질환을 엄격하게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부질환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피부질환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주님만이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해졌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명한 그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똑같은 방식을 미리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피부 질환이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을 때 제사장이 당신은 진짜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판정을 내리면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예물은 새 2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새 2마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새 2마리를 예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입니까?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한 마리가 살아나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발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는 죽고 한 마리의 새는 그 피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많은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가버나움 마을로 다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은 배제되었던 그러한 이방인이었지만 근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백부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종, 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고통 중에서 있는 이 하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질병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고쳐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믿음.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부장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의 말씀에는 힘과 권위와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깨닫고, 저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시구나.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분 앞에서 불가능은 없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명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상관이 나에게 명령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불가능함이 없겠다. 모든 것은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치유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며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백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단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왜 낙심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도 두렵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도 마음이 시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진짜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는 세상 방식이 더 쉬워 보이니 그리고 난 이 방식을 택하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